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새해를 맞아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또 매일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느낄 때, 또 느끼지 못할 때 항상 주님의 은혜였음을 저희가 깨닫고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저희를 손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 이 시간 인자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고운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가 처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의 싸움은 절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마귀는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의 장인입니다. 그래, 얼마나 미혹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유혹을 역사시키세요. 여러 가지 유혹을 역사시켜서 많은 소리들이 들리게 하며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유혹을 역사케 하사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쭉 보고 있는 거야. 저는 일본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일본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처절한 순교를 감당해낸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잘 몰라요. 하나님 1년 동안 그들의 순교한 발자취를 다 찾아보겠어. 제가 갔던 그 시마바라 섬에는 어린아이까지 어른까지 전부 다 3만 8천 명이 12만 명의 버금가는 일본의 정사의 군대에 맞서서 그를 리더자는 16살 먹은 청년이야. 시오군이야. 16살 먹은 청년이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길을 흔들고 그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유능한 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참으로 제가 놀라웠어요. 그 시오군이 16살짜리가 그 하라 성터에 3만 8천 명을 다 모아서 성전을 거행한 거예요. 그들은 그 바깥에서 그 총탄, 합사하는 그 총탄들을 다 어떻게 가지고 뭘 만들었냐? 다 십자가를 만드는 거야. 총탄을 빚어가지고 나보러, 그렇죠? 우리가 봤잖아요. 다 십자가를 만들고 그때는 기독교가 들어지지 않는 때니까 그 염주 모양으로 그걸 다 만들어서 기도하고 우리는 나라를 대적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화살에다가 편지를 쏴서 보내기도 하고 전멸 시마바라 섬에는 우리가 가서 기도했지만 3만 8천 명이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죽인 거야. 그리고 그 섬의 그 역사를 완전히 속이고 완전히 외부로부터 이민을 다 들어와서 그나마 그것을 알고 있는 몇몇 목사님만이 그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기념해서 순교교회를 그들이 순례자를 맞이하고 그것을 역사의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무려 300년에 걸쳤어요. 처절하게 이 공산당보다도 더 처절하게 죽였어요. 5가정을 엮어줘서 그 안에 크리스찬이 믿는 자가 있는데 이걸 신고를 안 하고 알리지 않으면 그 5가정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 어떻게 진자와 불당을 만들어서 전부 다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전부 다 어디게 신고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하는 게 아니야. 절에다가 진자에다가 다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 막 사람끼리 싸우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닌 우리의 씨름은 무엇입니까? 정사와, 자 따라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사 속에 가장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악의 영인 거예요. 다스리는 정사 속에.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들은 정말 공의와 정직과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영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공의를 이 땅 위에 흘러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정사도 흔들어서 던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던져버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북이스라엘에 있은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한 그 해를 기준으로 70년 포로 기간을 계산하셔서 할렐루야, 그 남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킨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정사가 그쳐진 그 이후로부터의 70년을 계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절대적으로 잠깐 버렸다가 다시 취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의지했던 그 백성, 잠깐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 내 백성에게 마음이 있는 거야.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고, 그래 메데바사 지금 현대 페르시아의 그 지배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페르시아 편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뭐로 쓰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지하는 아니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그들이 불의와 타협하고 세습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이 뭐로 쓰셨다는 것입니까? 막대기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막대기들아, 이 막대기들아, 니네 세상이라고 지금 까불지 마라. 나는 잠깐 내 백성들에게 화를 냈지만 내가 영원히 그들을 징벌할 것처럼 그렇게 까불지 마라. 다시 내가 나의 긍휼함으로 내 백성들에게 남은 뿌리가 있고 반드시 그들을 내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나의 성읍을 세우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사무엘 역대상에 보면은 참 감동적인 말씀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게 보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거하실 수가 있냐.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요, 이 발등상은 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다스리는 그 모든 그 이 오대양주제 이 땅에 거하실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이 만든 성전에 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섬기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어쩌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발등상인데 이 땅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이 묶여 있을 수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을 허락한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는 그 성전을 허락한다. 그때에 내 백성들이 와서 정말 그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그들을 막대기로 징벌할지라도, 의자리 지팡이에서 떠났을지라도 그 백성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마음을 겸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아멘.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버지가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했던 자들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우상을 쫓은 것과 사수를 쫓아갔던 것들과 그리고 공의를 강처럼 흘려보내지 못한 것들과 여러 가지 세속적인 타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적인 쪽에서 의로운 오른손을 아버지가 발휘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아멘.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정녕 너희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 숨은 허물은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내 잘못을 깨닫지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또 이 대한민국을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일본의 순교지를 찾아서 1년 동안 교회를 비우고 제가 가서 순교자를 찾을 때에 정말 일본 백성들은 너무나 놀라운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바라보았어요.
정사는 너무나 악했어요. 사단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에 예수에서 일본에 무엇을 건네줬느냐? 포를 건네줬어.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화살로 쏘는 게 다였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사가 그런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포를 건네준 거야. 여러분, 화살하고 말을 다니면서 싸워도 화살하고 포하고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됩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섰습니다. 막부가 섰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서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버금가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30만 명을 순교를 다 시켰어요. 처절하게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정사가 써먹은 것은 세계 2차 대전까지 일본을 써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피를 흘린 땅은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사가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 악한 정사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정사의 기준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정사들은, 사단은 항상 정사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그 순교의 피가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정사를 벌하고 한 번은 하나님 나라로 쓰임 받을 거라고, 대한민국이 정말 그것을 알고 일본을 견인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사람이 하는 투표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온갖 장난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제비뽑기는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무력한 것 같아도, 표가 없는 것 같아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자처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가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느냐, 너의 마음이 깨끗하냐, 사자처럼 담대하라고. 여러분, 지금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이 나라가 지금 마치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누어져 가지고 매일매일 보내시는 것이 마음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대한민국이 주도로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 마치 선지자형으로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백두산이 대한민국 국기로 형성이 딱 돼가지고 우리는 북한을 공산당 괴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의 서민들은 깽가리를 치고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된 것을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더 이상 인간 노예가 될 필요 없다, 김정은이에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대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리고 성벽을, 정당군들을, 대표들을 보낸 거야. 대표들을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요수아의 5장에 보면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다 같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투표에 있었습니까? 숫자에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10명은 다 메뚜기 증후군에 걸렸어. 거기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더라,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 그런데 어떤 자는 너무나 보여주고 싶었어. 그 땅은 정말 젖과 물이 흐르고, 비록 사막이지만 정말 물이 흐르고 이렇게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더라,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백성들에게 몰고 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셨다라고 그 포도송이를 에스골 골짜기에서 메고 온 정당군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 울면서 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개서라 세라 이렇게 돌아온 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고 오셨나 보다. 이제 다 죽었다. 그냥 여리고로 넘어가기는 커녕 우리 그 앞에서 다 죽었다. 여러분, 10명이 그랬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메고 온 사람은 2사람 뿐이었어요. 여러분, 10대 2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세요. 이 포도를 보십시오.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 우리를 그 땅에 불러들이려고 이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밥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의 밥인 거야. 엄청난 거인인데, 육두 칠척을 가진 그런 거인인데, 다윗이 볼 때는 너무나 쉬운 것이죠. 왜? 맨날 움직이는 사자나 움직이는 곰이나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물맷돌을 던져서 때려잡았거든. 이거는요, 딱 그냥 버티고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 표적이 딱 있으니까 물맷돌로 맞춰서 딱 이렇게 정수리 어떻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맞추게 이게 시간 쭉 먹힌 거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훈련시켰을 때는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도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결한 우리의 성정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하나님께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났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도 깨끗하게 다 회개하고 새로운 토양을 마련해서,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다 올려서 지금 기경시키고 있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지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약대는 삼키고 막 모르니까 약대는 삼키고 조그마한 것들은 다 흘러내놓으라고 다 그냥 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사단은 편법과 술주와 속이는 것 거짓말이 얼마나 능한 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이 성경이 열심이었어. 그래서 동아리로 성경을 가르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딱 방학하면 신학생들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거야. 그래서 CD를 틀어놓은 게 아니라 육성으로 다 읽어야 돼요. 그때 읽은 사람에서 제가 통독사로 읽었어. 그 3년 동안 저는 공부하는 거는 뒷전이고 이 성경 읽고 통독하는 여기다가 제가 너무 애정을 기울였던 거야.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전부 다 방학하면 가지 말고 무조건 학교에서 5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자. 그래서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100명이 넘어갈 줄 엄청. 그때 우리 조양재 전도사도 왔었어. 한세 통독에. 그 동생이 오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잘 쫓아다녀. 그 통독하는데 와서 통독도 같이 했어.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예수도 안 믿을 때인데 와가지고 그때 제가 오빠 앞에서 뭘 통독할 때 이 통독이에요. 이 역대상 7장에 이야 7장 8장에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인데, 제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이걸 육성으로 통독사가 직접 읽고 같이 따라 읽는 거야. 이걸 읽는데 통곡을 하고 우느라고 제가 이걸 제대로 읽지를 못한 거야. 저는 이것이 통곡하고 울만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 은사 통독이니까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이걸 읽어 나가시는데 그 읽는 사람들이 다 울었어. 이게 뭐 그렇게 울만한 내용입니까? 그때 아마 제가 이것을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제가 앞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에 하나님이 와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음 성전을 그것을 너무나 감격적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지금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양재 전도사가 이해를 못해서 너 그거 읽을 때 왜 그렇게 펑펑 울었어? 다 울었잖아. 그때 너가 우는 바람에 뭔지도 모르고 울었다는 거 오빠가. 근데 내가 지금 이 성경 그게 지금 이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때 울면서 기도한 게 어쩌면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 기도가 그게 솔로몬이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허물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가 회개하고 여기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 범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와서 적극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는 곳에서 아버지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되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주의 앞에 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그들이 탄력 있게 주의 마음으로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보면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조차도 여기 와서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거든 도와주시라고. 또 주의 백성이 그 백성으로 적국으로 싸우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 이 성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이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로잡혀서 간 땅에서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저 때문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보면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은 11지파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한 지파예요. 무려 11지파와 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지파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택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혹이나 마음이 뺏겨져 갈까봐 그들은 성전을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허락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과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11지파가 지켰던 그 제사는 지금도 드려지고 있어요. 지금도 대제사장이 있어요. 지금도 레위지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받으십니까? 거기서 양들을 제가 세겜지교에 가서 양들을 쫙 100마리 쫙 놓고 대제사장 털이 이렇게 나오고 레위지파들이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걸 제가 그걸 보았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사모가 되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와서 그걸 바라보더라고. 우리는 언제 한번 저 제사를 드리나? 베델과 단의 제사는 제사장들로도 드리지 못하게 했고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되었고 7월 달에 절기인데 그들은 마음대로 8월 달로 고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척 했지만 그것은 금송아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모로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이지만 나라를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희생도 감당했어야 됐어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마음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하는 일들의 그 아픔과 상처는 우리가 회개 기도로 주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쫓겨갔을지라도 그때 북이스라엘 11지파들은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 북쪽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이고 남유다가 우리보다 100년 더 존속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136년을 존속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도 멸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했습니다. 아, 너희들도 별거 없네. 결국은 바벨론으로 쫓겨가네. 어쩌면 고소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같은 민족이도 체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고소해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 민족이라도 이 체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서로가 원수요 적이요 질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데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20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중간중간 포로기 안 했을 때도 여전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여전히 싸우고 성전에 돌 하나도 너희들은 얹지 못한다. 너희들은 타락한 민족이다 이러고 같은 민족 안에서 얼마나 알력이 심했고 어떻게 보면 11지파의 수가 더 우세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남유다에게 마음이 있은 것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지 베델과 단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한다 그랬지 북이스라엘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백성들의 그 12지파를 야곱의 지파로 다 모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지 않고 에스겔 37장의 연합, 내가 연합과 은총과 용서와 화해의 그 영을 부어서 그들을 한 막대기로 묶어서 할렐루야 이제는 절대 둘로 나뉘지 아니하고 서게 되리라. 그래서 1900 몇 년도에 48년도에 어느 나라가 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 지판이 남유다 지판이라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고생을 해보니까 왜? 이방인들이 볼 때는 북이스라엘을 다르고 남유다라고 다른 게 아니야. 다 이스라엘이야. 같이 고통을 받아보니까 따로 고통을 당하나요? 남유다라고 고통을 더 주고 북이스라엘하고 고통을 덜 주니까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처절하게 그것을 600만 원 학살을 당하고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걸 깨닫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일본에 처절하게 30만 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오래된 장로교단에서부터 바로 평양에서 하나님이 대복을 허락했던 1907년 그 평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본 천황을 더 우선적으로 믿는다.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은 손에 꼽을만 해요. 배도했습니다. 배도한 터에 한국교회가 서왔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우리의 그 빚을 감당한 것은 바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도했던 그 가장 아시아의 예루살렘 도시가 일컫던 그 평양이 김일성과 김정은과 김정일의 우상이 바로 장대인 교회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가장 부흥을 허락했던 하나님의 그 교회 위에 그 우상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여지껏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실까요? 왜 여지껏 이 북한과 남한은 이렇게 생각이 체제가 갈려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하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 북한까지 해서 우리까지 더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나 실상 통일이 되어지면 북한의 자원이 그들은 채굴도 못합니다. 시설이 안 돼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들 무기만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지. 엄청난 국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걸 다 지금 뒤집어 올려서 기경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지금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도로 백두산에서 통일이 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저만 그런 게 보여준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혼란한 전국에 예언자들이 와서 지금 그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올렸어. 마치 쓰레기통에 콩나물 실으니 전부 다 올려가 다 끄집 올려서 갈등하고 싸우도 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편 저편에서 갈라져도 보고 그러면서 나를 택하라는 거야. 흔들리지 않으면서 택하는 게 뭐가 진정한 택함입니까? 제가 아시아 연합신학 다닐 때 교회에서는 하나님 우선으로 배우지만 신학교 가면 신학입니다. 그냥 학문이에요.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변론도 얼마든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을 배울 때에는 하나님이 최고고 모든 것이 다 진리인데 신학교 가보니까 그게 아니야. 막 다른 자유주의 이론들이 나오니까 이 학생이 미치는 거야. 신학교 와서 막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럼 예수란 말인가? 이것을 바울이 아직께서 책을 만들었단 말인가?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그것도 존경하는 교수님 앞에서 그거 써가지고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막 신앙과 신학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죽었어요. 거기 아세아연합신학교 옆에 강이 있습니다. 너무 고민되고 맨날 거꾸리다가 사단이 역사가 그냥 강의 들어가서 너무 미혹되고 뭐가 옳은지 모르니까 자기도 막 갈등하고 모르니까 죽어버렸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갈등하다가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그러고 옳은 것을 정하는 것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게 옳은 것만 믿고 있다가 아니었네 이렇게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올리는 거야. 하나님이 다 올리시는 거야. 처절하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결정해라. 정반합의 원리입니다. 해결처럼 정반 합이 될 때, 합이 딱 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진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갈등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그런 책들도 사서 막 진짜 갈등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위에 딱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써야 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여러분의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따름을 원치 않으세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보고 다 해보고 정말 생각하고 결정해서 딱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내가 결정하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헷갈립니까? 하나님 보니까 막 자기 백성을 바벨로 던져버리고 말이야. 아이 수비치에서 그냥 어떻게 600만이 학살이 되도록 전 열방이 다 정말 그 동상 보면 처절하지요. 독일의 기부인들이, 독일도 아니에요, 뭐 폴란드가, 기부인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유대인 아이가 깡통을 차고 완전히 그냥 뼈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라가지고 죽어가면서 깡통을 차고 있는데, 밍크를 입은 사람들이 겨울에 그 추운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삼삼오 모인을 보고 지나가면서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대접을 받은 걸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악마의 자식들이니까 죽어 마땅하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아니냐. 그 피값을 간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지. 그런 식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었어. 가사실에 죽어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죽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으로, 그 영생하로 물어 신앙 고백에서 돌아가는 그만한 확신이 있어야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일본은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흔들었는데 무려 300년에 걸쳐서 30만 명이 다 순교한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에 기질이 있으니까 잘못된 데 세뇌되면 천황, 한국주 천황, 이거 한국주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자살 특공대로 가미가제 천황 신풍을 끌고 자살 특공대로 자살해서 진주만 습격을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일본인 거예요. 그들이 세뇌되면 인간은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영상 하나 보고 왔는데, 와, 이제 죽겠구나 김정은이가.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되는 거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다 드러내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면 바보가 아닌 사람이에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 분별력을 갖게 되잖아. 할렐루야. 뭔가 객관적인 근거를 댈 수 있어야지. 체제도 뭐냐 그냥 체제를 따니 아니야. 객관적인 것을 실제를 드러내면 반박할 것이 없잖아. 그럼 영적 분별 안에서 건강한 선택을 하라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주님이 건강한 선택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금 존재 일로가 지금 풍화등처럼 흔들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위해서, 기독교 토대 위에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아버지는 믿는 자들이 딱 서서 기도하면서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1지파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정사의 죄까지도 끌어안아야 되고 맹목적으로 미혹돼서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저들은 죽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이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처절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일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정말 많은 희생을 지불하면서 허락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 2030 세대들이 뭘 알겠어? 그 역사를 진행한 것을 뭘 알겠어요? 한 번 더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처절하게.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데 나가서 자기 잘 살려고 기도합니까?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땅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젊은 애들에게 남겨줄 이 나라가 잘못되면 어떡하겠냐. 하나님 그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이 문제는 근간 지금 대한민주주의의 이 뿌리를 흔든다는 그런 이 정사를 가진 악한 세력이 지금 견고한 질을 싸고 스크럼을 싸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니 하나님이 밝혀내시면
아버지 하나님, 미혹된 자들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자들도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주님이 꿈에 백두산이 태극기 모양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앞에서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북한 백성들이 북한 위주로 통일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너무나 동경하고 있어요. 지금 시위하는 자들이 전부 다 탈북민들이야. 겪어봤냐 니네들이? 북한의 체제를 겪어봤냐? 뭘 알고 대체? 그들이 핑크색, 비치색 한복도 다 똑같은 색 그거 입고 그냥 악기도 없으니까 깽가리를 치면서 그 태극기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너무나 또렷하게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어요. 저는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되는 것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희생을 결단하고 주님께서 딱 이럴 때 천국 입성할 때는 끝나면 이 땅에서의 이제 휴거는 일단락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희생을 작정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아 정말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북한들이 이제 자기 나라가 도래한 것처럼 이 갈팡질팡하는 이 대한민국의 정사를 바라보고 아주 덕이 만만해서 자화자찬 신년 경축대회를 하는 걸 봤는데 정말 과간이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김정은의 신년 경축 행사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우연히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그 교만한 것이. 경축 행사에 그 김정일하고 앉아서 그 군인들과 그 악단들이 와 전부 다 그 막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에 맞춰서 개사를 했냐면은 바로 이 찬양이에요. 예루살렘 성 찬양이야. 예루살렘 도성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 그 통곡의 벽에서 우리도 성전에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울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써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서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즉 11지파들은 지금도 저렇게 제사를 드리고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택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빨리 성전을 제3성전을 허락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기오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랍비들도 제사장들도 이미 왔잖아요. 메시아가 이미 우리 안에 성전을 3일 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저 64년 된 헤롯 성전을 다 부수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성전 모독죄가 제일 큰 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전 모독죄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3일 만에 세우신 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나라를 끌어안고 여러분의 기도가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내가 성전을 두는데 왜 여기에 성전을 두느냐? 너희들이 비가 오지 않든지 메뚜기가 토산을 먹든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대하면 한 백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지금 다니엘 21일 기도하면서도 계속하고 있지만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고민해보고 갈등해보고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2030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을 가지고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가 오늘 보니까 신년 경축 행사하는데 자꾸 군인들 처음 다면서 군인들하고 처음 다 그냥 김정은이를 정말 하나님처럼 바라보면서 어떤 정말 가사를 붙여가지고 누구를 김정은이를 하나님처럼 찬양해요. 북한이 자기들이 어떻게 그것을 예루살렘 도성으로 인정하고 있어.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아 호산나 이 음악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막 관악대대로 와 하면서 이 찬양 가운데 김정일이 가사를 넣어서 부르고 있더라고. 김정일이 가사를 새 예루살렘 찬양을
개사를 해서 거기가 마치 예루살렘 도성인 것처럼 이런 세상에 이런 교주가 없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그렇게 받고 앉아 있는데 내가 저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남았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에서 왕국에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혜택을 받으니까 잘 보이려고 들어와 시돈 사람들이 유대 분봉왕으로 세운 거잖아. 헤롯을, 에돔 사람을.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요한대. 쫙 똑같아. 지금 김정은이 상황이야. 높은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호요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손일은 아니라 하거늘. 그 신처럼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이 헤롯에게 다 어떻게 드리고 있는 거야. 북한이 무슨 예루살렘 성이며 그 성전에 지금 하나님처럼 앉아서 그걸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좋아가지고 입이 하색이 만연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호산나 그 찬양가를 자기 이름을 맞춰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을 날짜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어. 북한 가운데 하나님이 한 손 들어서 움직이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머리를 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머리 치려고 얼마나 난립니까.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거로 어떻게 다 만족해. 자기 앞에 자기를 만족해 여겼더니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어로호와 야라바카. 이 김정은아 잘 들어라. 어로와 하야라바카. 그래 신령 경축 행사에 이렇게 나만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하니 벌써 지금 너 장족에 들어온 것 같으냐? 아주 득이 만만해서 경축 행사에 예루살렘 성 호산나를 너 이름의 개사에서 부르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어와이카나 내 생명이 하늘로 잡혀갈지어다. 헤롯 왕처럼 잡혀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 저거 이제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남았구나. 미쳤구나. 발광을 하는구나 이제. 그래서 충이 먹어 바로 죽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여 가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보고 열방과 믿지 않는 자들이 놀라 자빠질지어다. 완전히 역전.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지어다. 오늘 그 영상을 본 건데 갑자기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메데바사죠. 벨사살 왕 때예요. 그때에 이 다 금으로 만든 그 벨사살 왕이 왜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잔치를 하고 지금 나라가 막 그냥 187도로 큰 아프리카 구스까지 다 다스리니까 막 대단한 것 같은 거 잔치를 하면서 야! 거기 하나님 제사 때 드리는 그 금으로 만든 그 있지? 성전에 드린 기물 그거 갖고 와. 왜 그런 명령을 내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갑자기 지가 취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대적을 멸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그때 하나님 영적 권위를 주세요. 우르와카 이 북한 체제야. 핵미사일 갖고 있다고 단줄 아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한순간에 내가 끝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잔을 탁 마시고 마치 벨사살 왕이 지가 하나님한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전에 드리는 그 정말 제사에 드리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하얀 벽에 손이 나타난 거예요. 손 나타나죠. 이 벽에 이 까만 데 나타나는데 하는데 하얀 벽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손이 나타나니까 낯빛이 변했어. 벨사살이 놀래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싹 쓰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오금이 다 저렸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랬더니 뭐 누가 찾겠어요? 그게 보니까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낮췄을 때에 그가 변화되었는데 이 바벨론 왕이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니 이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므로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써져 있다. 이것은 왕의 나라의 시대를 이제 세워서 끝나게 할 것이다. 대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하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뉘었어. 메데바사로 이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그 모든 방법이 뛰어남으로 국무총리를 그 후에 다리오 왕이 삼았는데 그 예언이 나갔을 때에 즉시 누가 죽은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술잔을 먹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고, 할렐루야. 이 성경은 전설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얼마나 득이 만만해 했는지, 마치 남한을 지금 지 손아귀 얻은 것처럼 그렇게 신년 경축 행사에 하라 그랬겠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높이는 그 호산나를 자기 이름으로 계사를 붙여서 지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받고 있는데, 이 헤롯에게 임한 일이, 벨사살 왕에게 임한 일이 김정은에게 임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나 사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벨사살 왕과 헤롯 왕과 같이 너의 시대가 끝날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권위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교만해지려고, 내 어떤 아성의 영역을 높이려고, 내 패거리도 모아서 뭐 종교 재벌 교회를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 있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을 견제하고 물리치며 이 땅에 공의가,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흐르도록, 저는 이렇게 시끄러운 중에서도 하나님 일하는 손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전히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배도했습니다. 우리는 30만 명의 수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 북한에서 가장 부흥을 허락했던 그 장대인 교회 그 자리에 우상이 서 있고 처절하게 북한 백성들이 지금 그 대가지불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순교의 거진 절반은 지금 북한에서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실까요? 그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한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드릴까 봐, 하나님 남한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이 북한에까지 설 수 있도록 남한의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인적한 자들이 순교했고, 중국에서 복음을 접한 그 소녀는, 중학생 소녀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죽으려고 들어가서 결국은 죽었고, 그런 일을 북한 선교, 정말 선교하는 사람이 많이 들었고, 저는 느헤미야에서 3개월 그 같이 3개월 동안 하면서 너무나 처절하게 그 핍박과 순교를 들은 것이지요. 북한은 지금 그진 87년이 됐습니다. 시사 참배 이후로. 우리는 지금 해방한 지 80년째의 올해가. 대한민국이 들어선 지는 80년도 아직 안 됩니다. 지금요, 이 뿌리를 흔들려고 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은 절대 요동치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한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믿는 자가 공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의와 타협했고 이 땅의 세속들을 너무 사랑하며 쫓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회개하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며, 주님이 조선 왕조에서 정말 500년을 물리치고 한순간에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과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정말 그것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지 지금 흔들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교만한 자들을 벌하시고 다른 것 쓰지 않고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처럼 내가 왜 교회를 이 땅에 주느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보좌를 왜 이곳에 주느냐,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돌아와서 어떻게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서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루드후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하루하루 우리는 마치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은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윗 지파의 11지파가 아니라 한 지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연수를 계산할 때도 남유다를 기준으로 계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너무나 큰 계산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한 교회는 너무나 큰 계산 그 적정량을 채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적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반합의 원리로 온전한 양심과 결단으로 공의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자유민주가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단단히 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표면으로 요동하고 있으나 그러나 루드후 주님의 아버지 폭포 소리에, 아버지 음성 한 소리면 폭포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온 바다가 달려오며 주님의 그 위엄이 파도와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들을 음습하며 달려간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주의 폭포 소리가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아버지 자유 대한민주주의의 뿌리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리드 후아이로와 잘못된 모든 역사의 한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취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거기를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토대 위에 이제 검증된 토대 위에 완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젊은 세대들은 역사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2030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아카 그들에게는 잘 모르나 그들의 아버지 객관적인 아버지 하나님 영분별력을 부어주시고 민첩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그런 공의의 잣대 위에 아버지 민감한 분별력 위에 다시 한번 이 자유 대한민주주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로드와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모든 이 아버지 안에 흘러가는 정사와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영의 싸움입니다. 기도의 싸움입니다. 어려와 아버지 숫자에도 인지 아니합니다. 아리케네스가 여리고 아버지 정당군의 원리처럼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바이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밥이다 라고 선포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